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모든 비참과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고난 주간을 당하게 되면 특별한 행사를 치르거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 고난 주간 동안 말씀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삶의 새 지평.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삶의 새 지평. 예수님의 십자가는 삶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삶의 새 지평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7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3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5시 새벽 20분에 새벽 기도의 모임이 있고 정오 12시 기도 모임이 있고 저녁 9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정오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정오에도 나오기 힘드시면 저녁 9시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에 끝나고 오후 5시까지 본당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저녁 기도의 시간까지는 1층 두란노실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고난 주간에는 처음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용서의 새 지평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3중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최대한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죽음을 지연시키는 참혹한 형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그것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러한 극한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사사건건 자신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었을 때에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다가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을 주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새 지평입니다. 당시 로마는 한 민족을 정복한 후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패자들에게 선처를 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관용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한 용맹성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로마가 약 1000년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한계 안에서의 관용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한 민족이 반역을 하게 되면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않고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건적인 용서의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용서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3번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자신을 대적해서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한적인 용서의 세상에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용서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남은 사람들, 그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경우에는 용서를 비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을 용기와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용서를 받게 되도록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 대속적인 용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용서의 새 지평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26살 한국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가 쏜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었습니다. 당시 윤원중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해가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역의 추모 예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윤원중 군의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했을 때 전 미국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조건 제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나한테 준 상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 어렵다. 네가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너를 용서해 줄지 한번 생각해 보마. 예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열어놓으신 용서의 새 지평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대속적인 용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946년 지슬로 카돌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 농가에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일가족 10명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가까스로 가장인 하멜만 씨만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카돌로스키는 체포되어서 2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감옥에서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가족도 없고 후견인이 없으므로 석방하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가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찾아가서는 감옥에서 데려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멜만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액수의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0만 년,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하고도 한 푼 쓰지 않은 모아놓은 돈이 바로 그 액수인 것이고, 이거는 상상도 힘든 금액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난 용서로 탕감을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얼마 안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언제부터인지 관계가 껄끄러워가지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삶은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평상시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 결국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고, 영적인 면에서 풍성함은 사라진 지 오래가 점점 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헬라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고 자신의 매였던 심령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마음에 있는 묵은 감정들, 상처를 떨쳐버리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내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 준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컷 상처 주고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해놓고 자기는 그냥 뻔뻔스럽게 잘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게 되면 마음속에 점점 분노가 쌓여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며 우울증 같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것이요,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직장 다니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애써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혈액 검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없이 증오하던 사람을 며칠 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긍정적인 욕망이 생겼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상처 주는 사람들, 손해를 끼친 사람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 인간 얼굴을 보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한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 못 박히게 만든 유대 관원들,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입은 상처와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충분히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용서의 기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냥 결단하고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는 감정의 문제 이전에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라.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보다 의지적인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내게 생기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을 따라 행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용서의 손길을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용서에 대한 감정도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밟아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쟁 업체가 계약권을 가져갔다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이 경쟁 입찰을 하거나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술수를 썼는지 해서 가져가게 되면 속상하죠. 미운 생각이 들죠. 그때 그 미움 가운데 그냥 잊지 마시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전 배우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당연하지. 그거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사건건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이라든지 뒤에서 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뒷말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어떤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때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조금 좀 불편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그리고 그 가정, 그 사업장 관련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불편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용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십시오.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끝까지 싸우라. 무엇과 그렇게 됩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게 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이것이 용서의 방법이며 또한 진정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 대속적인 용서입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용서의 새 지평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미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새 지평을 열어주심으로 용서의 삶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